마태복음 5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5장 33절에서 마지막 39절까지 봅니다. 노라.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예. 유대인들 사이에 신앙의 전통 중에 금식의 전통이 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월요일과 목요일에 했어요. 유대인들이 금식을 그렇게 정해놓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하는데 왜 그때 하느냐?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크게 어려움을 당했던 때가 있잖아요.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거나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거나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거나 월요일, 목요일에 바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목요일에 그때의 그 슬픔, 치욕, 괴로움 이것을 상기하고 바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의미에서 월요일, 목요일에 금식을 해요. 그리고 기도를 해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민족이 얼마나 어려울 때예요. 로마의 또 속국 아래 있어요. 그러니 월요일, 목요일에 그들의 금식 기도라는 건 얼마나 처절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 사랑의 표시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속죄일이 될 때에는 1년에 한 번씩 누구나 금식 기도를 해요. 일주일에 2번 금식에 참여하지 않아도 적어도 1년에 한 번만큼은 우리가 고난주간 고난일에 그날은 꼭 저도 빠짐없이 금식을 해왔는데 그래봐야 아침 9시에서 저녁 오후 3시까지이지만 그래도 그 시간만큼은 내가 꼭 금식을 지키자. 금식에 취약한 저도 그 한 날은 지키는데 이스라엘의 경우에도 이 민족적으로 기도하는 속죄일에 그들은 금식을 해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죄악을 짊어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때 그들은 밖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각기의 특별한 경우에 금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뭐냐? 세례 요한의 제자나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해주십니다. 34절 보시면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한 예수님께서는 유명한 그 생배 조각과 가죽 부대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죠. 36절에 보시면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주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하셔요. 여기 새 포도주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럼 새 부대란 무엇일까요? 원래 가죽 부대는 물이나 술을 넣기 위해 사용되는 부대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사용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죽 부대가 새 부대가 되어야
세수를 넣는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하시는 것일까? 유대인들은 기존에 자기들의 그 고정틀에 맞추어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러나 그들의 고정틀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역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자기들의 고정관념, 고정틀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위험이 많이 있죠.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나는 믿음이라고 하는 입장이지만 그것은 나의 편견과 나의 성격을 또는 철저히 개인적인 주장과 고집을 믿음으로 오해하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볼 때도 너무 한심한데 자기는 그 한심한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행하는 일들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새 포도주와 같이 우리에게 기쁨과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 예수님의 뜻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새로운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우리는 어떤 신앙의 새 부대를 회복해야 하겠습니까? 할 얘기가 많지만 오늘 길게라도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해요. 하나는 정죄보다는 은혜를 더 강조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정죄하는 거, 남이 잘못한 거 꼬투리 잡으려고 꼬투리 마왕 노릇하는, 꼬투리 마귀 노릇하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은혜를 강조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은혜로 덮어주고. 여러분, 유대인들은 항상 모든 것을 정죄했어요. 우리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유대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인생들은 세상이라는 곳에서 항상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는 삶의 모습들을 보아왔어요. 그것도 자기가 잘하면서 정죄하면 모르겠는데 제대로 잘하지도 못하면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걸 봅니다. 예? 어떤 땐 콱 쏘아 붙여주고 싶어요. 너나 잘하세요. 예?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원리도 제대로 따르고 행하지 못하면서 이것이 잘 됐네 저것이 못 됐네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참 한심하지요. 여기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정죄의 틀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이 금식하는 신앙은 옳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금식하지 않은 신앙은 틀리다라고 정죄를 합니다. 왜? 나는 하는데 왜 너는 안 하냐는 거죠. 근데 그 나는 하는 게 과연 옳은 걸 하고 있느냐? 이건 먼저 우리는 되짚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생각 안 해요. 이건 금식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모든 신앙을 평가할 때 유대인들은 항상 장로의 유전이라는 것을 기준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뿐 아니라 오늘 심지어 예수님까지 정죄를 해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러니 오늘날 목회자는 얼마나 만만한 정죄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근데 잘못한 거 가지고 말하면야 뭐가 문제겠습니까? 예. 근데 잘하고 있는 걸 하지 말라고 말할 때가 너무 한심하고 답답하지요. 그게 진리인데, 그게 신앙인데 목사님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라고 요청을 받을 때 참 가슴이 먹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정죄하기보다는 은혜를 강조하셨어요. 누구보다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에게 용서의 은혜, 사랑의 은혜를 강조하셨어요. 가늠한 여인의 사건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입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정죄하지 아니함도 중요하지만 죄를 범하지 않는 경계도 분명히 하신 걸 봅니다.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경계하셨고 죄인에 대해서는 정죄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고 그 죄의 값인 죽음을 담당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은혜의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은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백성된 우리도
은혜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신에 대해서도 은혜로워져야 되고요, 타인에 대해서도 은혜로워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서로를 받아들이는 은혜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른 것에 대해서는 서로 용납하고 서로 수용하여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니다. 우리는 자기랑 다르면 틀렸다라고 정죄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엄밀하게 보면 자기가 틀리고 저 사람이 맞거든. 근데 다르면 틀리다라고 생각을 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그 다른 것이 틀리다라고 하는 그 착각이 정말 틀린 것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교회에서 서로 함께 어울려 교회 생활을 하다가 보면 분명히 우리가 서로 흠이 있고 단점과 결점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정죄하지 마시고 그때 은혜로 덮어줄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은혜로 덮어줄 때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수없이 수십 번 수백 번 은혜로 덮어줬는데 정신을 못 차리면 그러면 혼나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은혜로 덮어줄 때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때로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들려오는 많은 정죄의 소리를 듣고 있고 많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나 잘하자. 뭐라고요? 나나 잘하자. 해보세요. 해보세요. 예, 나나 잘하자. 제가 아까 너나 잘하세요 소리는 하지 말고요, 나나 잘하자.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뭐 잘하지 못하면서 남 잘하고 있는 걸 왜 자꾸 끌어내리려고 그래. 여러분, 여기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신앙의 문제, 금식의 문제를 가지고 따진 것처럼 우리는 섣부른 지식과 생각으로 따지고 서로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은혜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이 주인으로 있는 집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한테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정신이 번쩍 나는 소리를 동료 장로님에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 뭐라고 그래요?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하나님이야? 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은혜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주인으로 있는 집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서로도 은혜를 서로에게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면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은혜를 허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형식과 전통보다는 예수님을 더 강조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항상 이게 강조되어야 돼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전통, 금식의 전통을 강조했어요. 물론 때로 좋은 전통은 우리가 강조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전통이 우상이 되거나 형식이 원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개혁교회, 개신교회는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한다. 개혁신앙자들은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한다. 저도 그랬잖아요. 저는 김명준 목사라고 불리고 있지만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계속 목사 되어가고 있다고. 여러분 보기에도 제가 얼마나 많이 부족합니까? 제 스스로 무릎 꿇을 때는 더 많이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다워지기 위해서 더 무릎을 꿇고 노력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전통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통주의자가 되어버리면 위험합니다. 전통주의자가 되어서 금식에 매이고 안식일에 매이면 결국 그 형식과 전통에 매이는 죽은 신앙이 될 위험이 있어요. 전통과 형식은 하나의 그릇과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보통 사람들은 맨날 먹는 밥그릇에 그냥 먹잖아요. 근데 여러분, 부자들은 안 그래요.
이 그릇 하나 바뀌는 거에 따라서 맛이 다르다고 그래요. 우리는 별로 모르겠는데, 없어서 못 먹고 안 줘서 못 먹지, 저는 항상 다 맛있는데, 근데 부자들은 안 그렇답니다. 그래서 그릇 싸는 게 취미인 사람도 있어요. 예? 좋은 그릇에 먹으면 맛있고 좋은 찻잔에다가 차를 마시면 더 맛있다고 그래요. 맛이 다르다고 그래요. 따라서 일정한 형식은 필요한 거예요. 좋은 형식, 아름다운 전통,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분명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령 금식이라고 하는 이 형식은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금식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난 이렇게 금식하는데 너는 왜 안 하느냐? 목사님은 왜 안 하십니까? 이건 잘못돼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금식을 해야만 영적이고 금식을 하지 않으면 비영적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고 안 먹고 어떤 날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이것보다 얼마나 우리 속에 예수님을 회복하고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회복이 있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내 맘대로 하고,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해. 집안의 어른들이 말하는 대로 해. 아니, 목사면 목사의 길을 가야지. 평신도 지도자면 평신도 지도자의 길을 가야지. 신앙인이면 신앙인의 길을 가야지. 왜 세상이 말하는 것에 따라가려고 그래? 예수님이 기준이 되고 예수님을 위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이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금식이 좋은 전통으로 출발했지만 결국 그것이 오히려 오늘 주님을 제한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좋은 전통들이 주님을 오히려 제한하는 위험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른 점들이 많아요. 다른 교회에서 좀 신앙생활 하다 온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잘 적응 못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들하고 많이 달라요. 근데 죄송하지만 그 다른 게 좋은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낡은 가죽 부대가 많다는 거예요. 좀 바뀌어야 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의 부대, 즉 구조를 바꾸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을 회복하기 위함이에요. 목사가 연말에 하나님께 받은 목회의 비전을 교회 앞에 쏟아놓고 장로님들과 의논을 나누고 그것을 교인들과 함께 한 해 동안 열심히 실천해 가면서 결국 뭐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을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 주님의 제자로 잘 양육해서 세상을 다시 섬기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게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사도행전을 한 10번만 읽어보세요. 그러면 교회는 이런 거구나. 우리 교회는 이 교회, 사도행전적 교회와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가, 갭이 있는가, 하늘과 땅 사이는 아닌가, 이걸 좀 돌아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이 항상 절대적으로 옳은 건 아니에요. 만약에 때가 되고 상황이 된다면, 상황이 바뀐다면 주님의 인도하심이 또 있다고 하면 우리는 또 변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지만 주님을 만나는 길, 주님을 증거하는 방법은 분명히 이렇게도 저렇게도 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면. 네? 옛날에는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고 가면 전도가 됐지만 지금은 그러고 돌아다니면 저 미친 사람이라고. 교인들도 손가락질을 하는 존재가 됩니다. 왜? 시대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시대에 맞게 달라지고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도 사람의 얄팍한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은 그 무릎 위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변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계속 무릎 꿇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목사의 무릎 옆에 함께 무릎 꿇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프로그램의 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그저 눈 떠지면 그저 가방 들고 교회 오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교회에다 성경책 다 늘고 빈손으로
빈둥빈둥 오시잖아요. 그게 그냥 습관처럼 와가지고 그냥 앉았다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왕에 오셨는데, 새벽에 왔는데, 어렵게 왔는데 새 은혜를 받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든지 기도를 하든지 그 형식 자체에 매이게 되면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어떤 경우라도 우리의 신앙의 엑기스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회복하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경험하고, 그 예수님을 위하는, 우리 어제도 들었잖아요. 세리 마태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사람들을 초청하고, 이게 기준이에요.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걸 믿어주세요. 김용준 목사가 목회하는 건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항상 이 마음을 믿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함께 다 행복해질 수 있어요. 또 우리가 그렇게 저와 함께 예수님을 위하는 신앙생활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크게 영광이 되고 더 행복한 교회, 은혜가 차고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는 잘 신앙해 오고 있는 게 맞는지요?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이 유대인들의 금식이나 기타 여러 가지 전통에 매여 있는 것처럼 우리는 잘못하고 있는 전통에 매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진리조차 행하지 못하고 살아오는 건 아닌지요? 예배 생활이나 기도 생활이나 헌금 생활이나 헌신 생활이나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고 있는 일들이 나에게는 안 되는 이유가 뭘까? 나는 혹시 나만 위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정말로 예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는 것이 맞는가? 늘 돌이켜보게 하시고 목사와 함께 예수님을 위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뜨거운 은혜 가운데 교통하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더 집중하는 온 교인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기도하는 새벽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들보다 한 번이라도 더 말씀을 받는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변화되어지고 말씀대로 잘 살아내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신앙 공동체를 회복해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년은 50주년입니다. 부족한 종이 횟수로는 내년이 10년째 되는 해이고 그 이후 10년의 목회가 남아 있습니다. 저에게도 10년의 감사와 10년의 새로운 꿈을 꾸어야 되지만 이 교회도 50주년의 감사와 50년의 꿈을 새롭게 꾸면서 주님이 원하는 건강한 교회의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 일을 위해 잘 준비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